35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철야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한 인간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사시면서 신호 위반이나 무단 횡단 같은 가벼운 법을 어긴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이렇게 어겼을 때 우리는 어떤 벌을 받게 되죠?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경찰의 훈방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도 심한 법을 어긴 사람들은 구속되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된 사항들은 우리가 어기면 안 되는 것이며 꼭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도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과 법이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계명의 의미는 왕이나 관원들이나 신이 제정한 명령이라는 뜻을 담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그 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어떤 것이고 이 새 계명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날에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만큼 이 새 계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의 핵심인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존재했던 계명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된 개념에서 새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율법들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으며 이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명령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님에도 이 사랑의 명령을 새 계명으로 칭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관해 예수님처럼 말하고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본질을 잘 알고 계셨고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 자신의 낮아지신 사랑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하고 볼품없는 행동을 직접 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직접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초월적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를 배신할 자가 떡하니 바로 앞에 이렇게 있는데 배신할 자의 그 발을 씻길 수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세족식은 오늘 새 계명의 메시지 중 서로 사랑하라의 행동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배경과 동일한 배경에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면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논쟁하며 다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쟁을 서로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된 도리로서 신약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 시기와 경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서로를 짓밟고 높아지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발을 씻기시는 낮아지심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비춰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낮아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때론 싫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세야 살아남을 수 있고 남에게 낮아지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성이 덜되었다고 생각해서 관계하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아예 관계가 없어서 그냥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낮아지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는 특별히 관계가 좋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적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낮아지는 사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좋지 않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낮아지는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그 사람한테 감정이 없어서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그들에게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낮아져야겠다 라는 그런 낮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아직도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품고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정말 많이 축복해줘야겠다. 예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낮아져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 등등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낮아지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랑을 못하고 계시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잘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나아가 낮은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생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정신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왜 분명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의 짐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서 여러 서신서들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올인했던 사도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재물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는 희생을 실천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쉽지 않죠.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평등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사도 바울의 실천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론으로 배우면서 실제로 남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 대하여 희생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스스로가 계명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이 머물게 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은 내가 이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희생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희생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을 가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묵었던 숙소가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치우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우기 귀찮아하고 안 치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치워야 하나? 어떡하지? 같이 하자고 할까? 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치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이 하지? 왜 저 사람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기 싫더라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치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희생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예수님의 엄청난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실천하신 두 가지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낮아지신 사랑, 둘째는 희생의 사랑.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실천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오늘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이 실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진리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남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목도했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 복음 증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우리들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낮아지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서로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웠던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성격도 맞지 않았고요. 성향도 진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찬양팀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쿠스틱, 저는 베이스랑 인도자 이렇게 겸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이 친구와 저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트러블들을 풀어보려고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찬양팀 안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다가갔습니다. 근데 다가갔을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정말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그 친구에 대한 괘씸한 마음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제 마음속을 보니까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있었고 정말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찬양팀 안에서 그 친구에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 친구가 밉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풀이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마음은 네 자신을 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은 저에게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장,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끝나고 성경책을 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관한 말씀을 혼자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저 친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반응을 기다리지 말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항상 매일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 예수님도 저 친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하셨는데 저 친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축복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 모르게 그냥 섬겼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6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모를지라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 저도 참석했고 그 친구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뒤에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을 소통을 했는데요. 이 소통을 통해서 알았던 거는 서로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속상했던 것이 너무 묵혀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함을 통해 그것을 다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을 때 저에게 은혜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인교회로 사역에 오게 되어 광고 시간에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교회 광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인사했습니다. 근데 인사가 끝나고 막 사람들랑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친구랑 10년 넘게 알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사역 가서도 잘할 거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나 축복한다. 라면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 담긴 응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근데 그 친구의 축복과 응원이 정말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100이 있다면 5 정도 깨달았습니다. 네, 5 정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할 때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알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사를 묵상하실 때 초점을 나한테 맞추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 낮아지신 사랑, 희생하신 사랑, 이 사랑을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실제로 내 삶의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나에게도 낮아지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순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